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곳 셜라인에 등주를 튼 지 8년째 맞이하는 창립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적으로 부흥된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도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의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 신앙의 생활을 떠나게 되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다음의 세대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말로만 좋은 인간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로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 생활 자체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에 대야만이 교회 안에서 좋은 인간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성도들 간에 좋은 인간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노예에서 목사님을 문제가 많은 교회에 청빙을 했어요. 교인들은 청빙을 못해요. 왜? 이 장로패하고 이 장로패하고 이 교인패하고 이 교인패가 서로 지들이 원하는 목사를 청빙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노예에서 목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간 목사가 제 친구 목사예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교인이 원치 않고 노예가 원하는데 당신이 목회를 어떻게 하냐? 노예를 보고 목회하냐? 우리 노라총무 여기 계시지만요. 예. 문제는 교회를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목회를 해요. 결국에 몇 년 지났게요? 5년을 채 못 지났습니다. 예. 왜요? 자기들끼리 부흥회를 해버려요. 그냥요. 담임 목사 소용없어요. 예. 자기들끼리 부흥회를 해버려요.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헌신예배 목사를 초청하는데 담임 목사 하는 사람한테 얘기도 없어. 자기들끼리 초청해갖고 그냥 해버려. 예. 그러니 담임 목사가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도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인간의 관계를 위한 나의 준비된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짧게 읽었지만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 그리고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지요.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지고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해요. 암비볼리와 아바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몇 달간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얼마 동안 성도들을 돌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탄생은 연수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본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오해, 그리고 거룩에 대한 바울의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본받을 만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적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더욱더 크게 부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처럼 더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너희들이 실천해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인 사고를 가짐으로부터 그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성도의 모습 속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만약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라는 사람이 교회의 어떤 일들에 소홀히 하고 그 일들에서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물었을 때 그 대답을 듣고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그냥 슬쩍 그냥 흉내만 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정도를 밟아가면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 둘씩 내가 실천하며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때, 먼저 본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사고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세의 교회 생활이 뭔가,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가져야 될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뭔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서로 존중하고 화목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면서 이런 교훈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의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해요. 12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로, 그래 알고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라는 말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 아니면은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거에서 수고하세요, 뭐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하는 이 수고를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사랑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에는 다스림이라는 것과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영적인 오소리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드바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수고를 많이 한 사도였다. 그런데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두 어깨에는요, 잘 돼도 부담이 되어지고 못 되어도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면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약간 염려에 부담이 생겨요. 근데 안 되면요, 이렇게 안 되는 건 내가 더 이상 해야 되냐는 부담감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못 돼도 진정한 사역자는요, 어깨에 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역자들의 수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자의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을 알아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대접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저는 얼마 있으면 떠나게 되니까요. 그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예. 지금까지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제가요. 예. 넘치도록요. 예. 진심으로 사역의 수고함에 대해서 존중해 주어라.
사역자가 진심으로 사역에 힘쓴 일들에 대해서 존중해라. 야, 열심히 하셔. 참 신실하게 하셔. 성실하게 하셔. 그 결과가 맺혀졌던 안 맺혀졌던 현지의 그 모습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 교회가 네 편 가리고 내 편을 가리게 되면요, 교회는요 금방 병이 들고 말아요. 그렇다고 교만합니까? 안 됩니다.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 앞에서는 비굴하고 누구 앞에서는 굉장히 당당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한 존재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신앙다워지기를 위해서 서로 수고해야 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역자들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서로 간에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목회자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목회자의 관계에서 대립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미운 목회자라도요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신세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의 가족과의 관계가요 은연중에요 내 신앙생활의 범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목사만 유해 주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 또 한쪽으로 쏠린다고.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각 사람 간에, 성도들의 각 사람 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됨으로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있지요. 그러면 그 기관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누군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외톨이가 되면 안 돼요. 혼자만 앞서만 막 그냥 열심히 가도 안 돼요. 혼자만 교제를 끊고 집에서 독야청청 한다고 혼자 있어도 문제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과 배경과 신분과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사회적 역량까지도 뒤로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마음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들의 수고와 사역자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수고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인과 동시에 온전한 교회 생활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야.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축복을 다음 세대의 목사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한 자들 격려하고 오래 참음의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기 몇 가지로 말씀해요. 먼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은 말이 좀 말빨이 있는 사람한테는 오래 참고 말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화를 팍 내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대상에는 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렇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게으른 자들, 둘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 셋째는 힘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게으른 자들이라는 이 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꼴 중에 내가 못 보는 꼴이 뭐냐, 게으른 놈은 내가 꼴을 못 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부지런한 분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라는 이 말의 뜻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쓴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뭐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해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규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는 헬라의 단어는 뭐냐? 아타쿠루스라는 말이에요. 아타쿠루스라는 이 말은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영병이라는 말이 바로 게으른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타쿠루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로 적용하면 뭐냐? 교회의 질서를 그리고 규율을 지가 깨트려, 자신이 깨트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목해서 언급한 말입니다. 바울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났다고 그랬죠. 본이 되는 교회로 알려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러는 그렇지 못한 이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요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도 꼭 뭐 해야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교회의 곁을 배회하는 자들을 멀리 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을 품고 오래 참아줘야 되지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과 그리고 제멋대로 대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그래요. 여기에 마음이 약한 자라는 뜻은 어떤 일에 쉽게 낙담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불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와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래요. 여기서 힘이 없는 자라는 말은 병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지탱할 만한 분명한 신앙의 의지가 불확실한 사람을 힘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죠. 이 사이비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 교주에 대해서요 너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단 사이비 교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꾼들한테도 보더라고요. 그 앞에서 아주 그냥 그저 죽는다고 그냥 자기 목숨이라도 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참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저 인생은 지 인생을 가지고 저 인생을 살까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건 뭔 줄 아세요? 사탄에 빠진 겁니다. 사탄에 빠져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부모는 그렇게 절대로 부모가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있으면 가서 자기 목 단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저러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남한테는 그러해요? 지 부모도 못하는 사람. 우리 개 키우신 분들도 이 말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너무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우리 오 목사님 만났는데 개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벌써 거의 100살이 다가보셨는데 아직도 지금도 썽썽하게 계신다고, 염려가 된다고. 빨리 돌아가시면 훨씬 나은데 그렇다고 돌아가시 할 수도 없고. 근데 참 지극정성으로 키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내 자녀를 키우는 일도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빠지게 되면요, 그것이요 사탄이 우리를 역사에서 물고 들어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래오래 참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 참으라, 마지막에는 그래요. 여기 오래 참음의 헬라어의 뜻은
마쿠르투미아. 이 어려운 말 쓰려고 하니까 말이 혀가 안 돌아가네요. 마쿠르투미아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목회 칼립에 썼지요. 이 단어는요,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된 말이에요. 오래 참는다.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과 인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내는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냥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핍박을 돌파하는 것을 바로 인내라고 말해요. 근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참아내는 것, 사람을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에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명 중에서도요, 오래 참음은 뭐냐? 4번째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마쿠로투미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오래 참음이 없다면 쉽게 사역에 뛰어들지 말라. 그러니까 오래 참을 만한 인내력이 없다면 뛰어들지 말라. 왜? 오래 참음의 능력이 없으면요,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고요, 타인한테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오래 참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견뎌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들 중에요, 은사가 좀 뛰어나다는 성도를요 뽑아가지고 일꾼을 세우게 돼요. 근데 정말로 재능이 있어가지고 일은 탁월하게 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거나 자기 일을 반대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견뎌내는 이 힘이 없는, 이 미크로투미아가 없는 사람은요, 끝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을 하지 못하고 내놓아버려요. 그렇게 하고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나가가지고 계속 장로님이고 계속 안수집사고 계속 권사로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그게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장로고 권사지 밖에 나가도 그냥 계속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닉네임이 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반면에 은사는요, 탁월하지 못해도요,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열매를 거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요, 빨리 어떤 팀, 어떤 기관, 어떤 순회에 넣어서 동참을 싶어 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부족함이 적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사역과 교제의 중심으로 가다가는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오래 참음을 배양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보강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보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형통한 중에도 견디었고, 어떤 사람은 심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등에도 견뎠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도 견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무장이 다 되어져서 체력이 보강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디다 내놔도 끝끝이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32살이에요. 정말로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교회 안에서요. 제가 재직회로 인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 장로님이 그랬어요. 너 김 목사, 너 이놈은 뱃대아지에 칼도 안 들어간 줄 알아? 나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나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 거기서 재직회로 어떻게 돼요? 언제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칼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 어떻게 더 이상 재직회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요, 그거를 전적으로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요. 내가 더 이상 교회에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통사정을 해요.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근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그때 제가 32살이고 그분은 나보다 한 7, 8년 연세가 더 있었어요. 10년 이내였어요.
그러면 그분이 70살까지 살고 나도 70살까지 산다면 내 평생에 그분하고 맨날 언제 나 이거 죽일지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세 번째 세운 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섬겼던 대신교회였어요. 예. 근데 그때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처음 이민교회 와가지고 타코마에 왔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참 이민사회에 여러 층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눈을 뜨고 그냥 기도를 설교하듯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눈 감고 있는데 그거 혼자만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요. 예, 눈 뜨고 해. 그리고 숫자에 너무 밝아가지고 6.25 때 3만 명이 대략 죽었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32,879명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분한테 인정을 받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순간에 저보고 내가 어디 신방을 같이 안 모시고 왔다고, 교회 사정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저한테요, 교회 키로 그냥 바닥에 놓으면서 니 혼자 다 헤쳐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예, 예. 그분들한테 내가 휘둘렸으면요, 이 자리에 못 섰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 또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맷집이 커졌다는 거예요. 맷집이요. 예. 이제는 어지간하면 배를 가른다고 오는 사람도 견디었는데, 예, 뭔들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내가 그때 피했나. 근데 내가 피했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견딘다는 거예요. 이거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견디야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나보다 약한 자를 격리하되 오래 참음으로 미엘의 진양적인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항상 선을 따르는 교회 생활을 하라. 자,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라. 신앙생활은 서로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다. 누가 설령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만약의 경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갖게 되게 된다면 누구의 눈이 나만할 수가 있고 누구의 이빨이 나만할 수가 있겠어요. 다 빠져버리고 다 빼야지. 예.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 끊임없는 용서를 교훈해 주셨죠. 70번씩 7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도 똑같아요. 삼가 누구든지 서로를 악으로 대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항상 선하게 대하라. 이것만이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요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수없이 했어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20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이런 교훈이 세상에 나가서도 행할 수 있어야 될 교훈이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반드시예요. 레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일보다도요 사람의 관계가 더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럴 때에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내 안에 생기는 보복의 심리를 버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은 보복의 감정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인해서 내 자신 안에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자신의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거의 보통 사람들은요 내 안에 보복의 심리가 작동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가 두고 봐라. 언젠가 내가 꼭 갚겠다.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한테 심한 말 들었다고 보복하겠다고 생각하는 남편도 있고요. 또 아내도 또 남편한테
내가 언제 너를 복수를 안 하나 봐라. 응? 그러면 내가 복수를 안 하면 내가 열 손가락에 불을 지르고 내가 하늘로 갈라간다. 근데 이 보복의 심리는 모든 일을 다 그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치료를 했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는지도 몰라요. 뭔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요, 끝이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말로 보복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교회를 연장판 만들어 놓고요, 지는 훌쩍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떠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섬기기 위해서 떠난다고요. 그래서 이전 교회를 세웠던 충성보다도 그 교회를 파괴하는 이 타격이 훨씬 더 큰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가 뭐가 되느냐? 모두가 다 십자가의 원수요 무서운 범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본다라고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각오를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억울할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종이요,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으로 항상 선을 따르는 승리하는 성도의 본분인 교회 생활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다음 차세대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몸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허락해 주신 바울을 통하여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면서 앞으로 꾸준히 향하여 나아가야 될 믿음의 소망의 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